이제 새로운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한 주간의 추석 명절 안에서 예전처럼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는 지낼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일이 본 축일인데 보통 평일에 많은 신자분들이 미사 참여를 못하니 주일로 옮겨서 그래서 이동 축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 이동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또 이 지상 안에,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아마 9월 순교 성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살리는 기도를 우리가 매 미사 전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내 영성적으로 따질 때는 생태 영성이라기도 하고, 결국 그 말은 모두를 다 함께 살리자라는 영성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동식물, 또 지구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다시금 생명을 유지하고 잘 보존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축일로 맞이하고 있는 순교자들, 순교 성인들의 그 삶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살자고 하는 영성인데 순교 영성은 죽음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말마디만 따지면 조금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죽어야지만 영성이 완성되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죽어야지만 되는 영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살리는 영성이 순교 영성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살고자 하는 영성의 순교 영성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순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의 단어의 원 의미를 보면 증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순교 영성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는 바로 복음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정수가 바로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돼. 말마디만 들으면 좀 끔찍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요건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두 번째 요건은 그럼 누구한테 죽느냐? 우리 가톨릭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긴 당하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순교 영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순교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쉽지는 않지요. 물론 우리의 현 상황이 순교를 지금 강요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축일로 지내는, 흔히 예전에는 103위 순교성인, 이제는 124위 순교 복자들도 계시는데요. 앞에 103위 순교성인들의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전례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아마 이 성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순교를 하기까지의 두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지요. 그 유혹은 끊임없이 배교하라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자유를 주고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런 유혹,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유혹을 떨쳐내고 순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순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다른 영광이겠죠. 요즘처럼 우리가 순교를 강요하진 않지만 백색 순교라고 해서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희생하고 또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 앞에서도 끊임없이 유혹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떨쳐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육신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에 모두 던져질 것에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실상 외적인 것, 그것에 많이 마음을 두고 실질적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신 생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교의 영성이 아니라 거꾸로, 겉으로는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죽는 삶이, 근데 그 죽음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끝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결국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순교의 영성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 보면 현대인들이 많이 그 육신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이 암세포는 여느 사람의 몸에 갖고 있는 세포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와 일반 세포의 다른 점은, 일반 세포는 자신의 세포의 생명이 다하면 그냥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포 자체가. 그런데 꼭 사람이 죽지 않더라도 수많은 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는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라는 녀석은 절대로 자기는 죽지 않겠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다른 세포, 다른 몸의 기관으로 가야 되는 영양분을 못 가게 하고 자기가 혼자 독식합니다. 즉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것들을 다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암세포는 자신도 죽고 자신이 있는 그 사람도 죽게 만든다라고 하니, 결국 이 사회 안에서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겠다라고 독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삶은 결국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는 삶임을 뒤늦게나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순교의 영성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는 결국은 긍정적인 의미 안에서 포기하는 삶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하느님 것이 아니라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라면 어느 정도에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순교의 영성으로 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세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마 이 부분은 지난주 복음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영성 안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린다라고 하는 것, 외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또 내적인 갈망, 또 나의 여러 가지 인간사 안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영성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겠지요. 결국 내 자신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희생, 그것에 한 차원 높여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십자가는 사실 순교의 영성 안에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무조건 내가 잘못됐든 내가 잘못이 없든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그저 십자가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왜 나에게 주셨냐고 투덜거리고 한다면, 그리고 애써 마지못해 짊어지고 간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영생의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신적으로 또 다른, 그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만 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복음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십자가만을 의미합니다. 오늘 순교 성인들 역시 당신들의 삶 안에서 다가오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 말씀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달게 지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의미일지 모르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온전한 십자가를 그렇게 짊어지셨던 순교 성인들이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 일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다가오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교의 삶일 것이고, 그 삶이 순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오늘 우리가 대축일로 성대하게 전례를 거행하는 우리 모든 순교 성인들의 그 삶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만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셨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이 하셨던 순교의 삶, 이분들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은 결국 하느님 나라를 더욱더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이가 영신적으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옮아갈 수 있을 때 그 순교의 영성은 더욱 꽃을 피울 수 있고 빛을 낼 수 있겠죠. 시작하면서 순교의 영성은 죽음의 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영성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생명,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깨워주는 그 영성이기에 순교의 영성은 죽음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영성이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은총의 영성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또 일상의 삶 안에는 추석이라는 명절, 대명절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생명이요 하느님의 은총의 영성인 순교의 영성을 내 자신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실천하면 그 생명은 더욱더 크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교의 영성인 생명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